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가득해 푸른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비록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무더위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의 전에 들어올 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세상을 쫓던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주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됨같이 우리 성년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믿음으로 준행하여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 성전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새로운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여름 행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한마음 성경 통독을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 국정을 잘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평안한 삶을 영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파수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사 사역지에 쏟아부은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이 선교지의 밑거름이 되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세워진 개혁신학교와 교회와 유치원이 그 땅의 복음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되어 어두운 그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지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와 교육자와 그 가족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리먹이를 입혀주시사 말씀이 성도의 마음밭에 심겨져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며 놀라운 치유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열어주시사 심령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 찬송 모두 주님께 드려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 평강 내려 주시네 감사 찬송 모두 주님께 드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요 학교에서나 매스컴이나 여러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마치 확실한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특별히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진화론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신앙의 혼란을 겪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이 발전해온 그 역사를 보면은 명확해집니다. 처음에 진화론이 나왔을 때 유럽에서는 그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그 진화론을 반대를 하고 진화론자들과 공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리게 되니까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되어버렸어요. 유럽 교회는요 이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진화론을 수용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1900년대에 이 진화론이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하니까는 유럽 교회들이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영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 교회의 그 전체 인구의 교회 출석률이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나마 대부분 이제 출석하는 사람들은 노인 세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타협 이론을 가지고 진화론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 이론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그 창조론의 그 간극을 메워줄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타협 이론은 오히려 성경을 부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1900년대 초만 해도요, 진화론을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미국이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적인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1925년에 원숭이 재판이라는 한 사건이 진화론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임시체육교사가 공립학교 임시체육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테네시주의 법에 의하면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사가 이를 어기고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크리스찬 부모들이요, 그 교사를 이제 법원에다 고발을 해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 자유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이것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언론사들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 공판이 열리는 날 200명이 넘는 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주법을 어긴 그 임시체육교사 피고의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언론들이 그 이후에 하나같이 왜곡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법을 어긴 그 것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는 건데, 기자들은 내용을 고집쟁이 크리스찬들이 진취적인 교사를 핍박했다라는 논조로 막 기사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진화론은 교과서에 실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35년 지난 1960년도에요, 바람의 상속자라는 그 35년 전에 원숭이 재판을 모티브로 한 그 영화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 영화, 왜곡된 영화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 영화에는요, 임시체육교사가 생물교사로 이제 둔갑을 하고요, 그리고 진화론을 그 변호하는 변호사는요, 아주 부드럽고 지성적이고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반면에 창조론을 변호하는 그 변호사는 아주 꽉 막힌 근본주의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이 영화 한 편으로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영화로 교육계가 흔들리고요, 1960년도 그 당해에 미국 공립학교 교과서에 진화론이 실리게 됐어요. 교실 안으로 이 진화론이 들어오게 되니까 학생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진화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은 전도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안 이루어질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갔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그 창조론 같은 타협 이론을 수용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진화론의 반대는요, 창조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진화론은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1970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게 이 진화론이 교과서에 수록이 됩니다. 1973년도 3차 교육과정 개정이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최전성기를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향세로 접어듭니다. 사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진화론적인 사고, 그 영향하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론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화론을 거부하지 못한 채 그냥 어정쩡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인 진화론, 창조론이나 다중격변설 같은 타협 이론을 그냥 받아들여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타협 이론은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마치 진화론과 그 창조론의 어떤 적절한 타협점 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끄러워할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은요,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실험과학은 말 그대로 과학자들의 관찰과 실험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이제 실험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과학은요, 관찰이나 실험에 의한 게 아니라 추측으로 하는 게 역사과학입니다. 왜요? 역사과학은 실험이나 관찰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험 자체가 되질 않고요, 실험이 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생명의 기원,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런 것들은 실험이나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가설을 세우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은 실험과학일까요? 역사과학일까요? 네. 둘 다 실험이나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과학입니다. 둘 다 역사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추정이 달라요. 추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현재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창조론은요,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증인에게 물어보는 게 창조론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아주 시골 동네를 갔다가 자기가 쓰던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노트북을 주웠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요, 마을 사람 중에는 노트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이 그걸 주워가지고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뭐 밥상인가? 뭐에 쓰는 물건인가 이게 도대체? 예? 전혀 모를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처음 보는 물건인데다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추론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 때 쓰는 건가? 추론만 합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을 주운 사람이 자기 궁금증을 푸는데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노트북을 써본 사람, 과거의 노트북을 본 사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죠. 그 사람이 당연히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노트북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역사 과학이라면요, 진화론자는 노트북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뜯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게 뭔지를 알아가려는 사람이 진화론자입니다. 창조론은요,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사용해 본 사람,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알려고 하는 게 창조론이에요. 여러분, 생물이나 지구, 우주의 기원은요, 이 노트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아는 가장 빠른 길은 거기에 계셨던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걸 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인간도 6째 날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하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해가지고 깨달아 아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그걸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욥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물과 지구와 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것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 퍼즐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퍼즐 아시죠? 조각조각 난 그 조각들을 하나로 이렇게 다 맞추면은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이 조각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밑그림을 보는 겁니다. 밑그림이 있어야 돼요. 밑그림을 보면은 아무리 수만 개의 조각이라 할지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그림을 보지 않으면요, 조각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줘도, 아무리 많은 조각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밑그림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밑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것저것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보면은 수많은 이론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 없어졌다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밑그림을 모르니까 온갖 이론을 가지고 그걸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분명한 답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이 뭐죠? 기록된 증거인 성경입니다. 현재 펼쳐져 있는 그 현상, 모습들을 바라보고 과거를 추론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성경에 있는 증언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알아내는 거예요. 진화론은 천지 만물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스스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늘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라는 땅, 이 물질을 창조하신 겁니다. 동시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해내신 겁니다.
유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 여기서 땅은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땅,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짜임새가 있는 지구가 아니고 생물이 하나도 없는 텅 비어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처음부터 물이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창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지구의 첫 모습을 어떻게 추측을 하고 있죠? 지구는요, 지구를 처음에 태양과 같은 불덩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수십억 년이 흐르면서 그것이 차차 식어가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 내부에 마그마가 이렇게 막 끓고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마 지구도 태양과 같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시간이 오랜 수십억 년이 흐르면서 식어서 지금처럼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요, 모든 것이 다 작고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됐다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복잡한 것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면 창조주를, 물질을 초월하는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아주 단순한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서 처음부터 지구에 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H2O잖아요. 수소가 2개에다가 산소가 1개입니다. 수소 분자와 그 산소 분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 분자로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단순한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을 창조해내신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아니,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존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은 뭘까요? 전자기적인 에너지의 모든 영역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있고요, X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또 적외선도 있고요, 전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이나 전기나 자기분자까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에너지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전기가 먼저 만들어졌겠습니까? 전구가 먼저 만들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전기입니다. 전구는 그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가 먼저 있어야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빛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시광선에 의한 빛을 비추는 면과 그림자가 지는 면을 나눠서 낮과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니, 하나님은 빛이 없으셔도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 낮과 밤을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가시광선하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 첫째 날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 환경 하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해 주심과 함께 동시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역의 한계도 딱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그 안에서만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로서는 완벽하게 지어진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창조주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피조물 자체가 창조주 자리에 앉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이 우주가 13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스스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창조주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거부하니까 거기서부터 자기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이는 것을 피조물과 창조물이라고 말하지 자연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피조물, 창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누구죠?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둘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지구를 그 묘사할 때 나왔던 수면 위의 물을 둘로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는 내용이 이제 둘째 날 하신 일이에요.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는 궁창이란 말을 안 쓰는데 궁창이란 말은 넓게 퍼진 공간을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공간을 이제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하고 놀라운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대기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기가 질소가 78%고요, 산소가 21%,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소 함량이 21%보다 더 높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잘 붙겠죠. 그리고 불이 나도 끄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산소 함량이 21%보다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을 붙이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당장 우리 인간이 호흡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산소 함량을 21% 더 높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산소가 적으면 잘 안 썩어요. 안 썩는 게 또 문제입니다. 아주 고산지대, 너무 고지대에 산소가 부족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미라들이 나와요. 썩지를 않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 뒤에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비가 오면서 대기 중에 있는 대기의 78%를 구성한 이 질소를 끌어내려서 땅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이 부족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만큼이나 질소가 공급이 안 돼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는요,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같이 일정한 비율로 조화롭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기는 처음부터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 대기가 지금까지 유지가 돼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 그 위의 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그 물을 위와 아래로 이제 나누셨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이 물을 대체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과학자도 물의 성질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다만 변화하지 않는 그 물의 성질을 이용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한 물의 성질이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오랜 시간이 흘러지면 이게 제가 알아서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가 처음부터 화학 법칙을, 조합을 이 물에다 넣었다는 그 해석을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8절 30절에 보면, 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실 수 있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께서 둘째 날 그 창조하신 궁창 아래 물을 바다로 만드시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다와 그 육지로 이렇게 나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 한쪽을 낮추고 다른 한쪽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낮아진 곳은 물이 모여가지고 바다가 이루어지고 높아진 곳은 물이 빠지면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창조 셋째 날에 전 지구적인 이런 지질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적인 이 셋째 날 있었던 이 변화가 언제 또 일어났었죠? 지금 이 땅은요, 천지 창조할 때 셋째 날에 만들어졌던 그 땅 그대로가 아니에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한번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죠?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가 있었어요. 심판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땅이 큰 지각 변동, 대격변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습은요,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 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전 지구적인 아주 대격변이 일어났었어요. 모든 깊음의 땅 밑에 있던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이 막 터져 나오고요,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리고요, 온 지각이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대심판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이 뭐죠? 화석입니다. 화석. 그때 있었던 그 대격변의 혼란들이 화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드러난 그 땅 위에다가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셋째 날 일어난 일이에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종류라는 말입니다. 종류. 히브리어로는 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한계를 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종류, 왜 종류대로 하셨을까? 이 종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 방주에다가 동물을 넣으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창세기 7장 3절에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다가 동물을 종류대로 넣으신 이유는 뭐죠? 생명을 보존해서 씨를 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류대로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멘델의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은 한 종류 안에는요, 유전적인 재조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다양하게 변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종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종류 그 안에서만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 안에 아주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윈이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변화는요, 실제 종류가 변하는 진화가 아니라 한 종류 안에서 아주 다양하게 변하는 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진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류를 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종류 안에서 독특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 종류 안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잖아요. 한 종류 안에 변이가 일어나는데 돌연변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 돌연변이는 뭐죠?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그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돌연변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돌연변이도요, 그 종류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종류 바깥을 벗어나면 돌연변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화론에서는요, 종류 안에서 다양하게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무슨 용어로 쓰냐면 종분화라는 말을 합니다. 종분화. 그리고 돌연변이를 소진화라고 말하고 종류를 뛰어넘어서 아예 변하는 변이를 대진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소진화, 종류 바깥에서 일어나는 걸 대진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진화, 대진화로 분류해 놓지만은 실제로 대진화, 종류를 뛰어넘어서 변이가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이게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화석을 뒤지면서 찾으려고 해도요, 변이가 일어난, 중간 단계에 변이가 일어난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종류는 종류대로만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라는 것은 소진화,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벌과 나비가요,
꽃들을 막 찾으면서 그 꽃가루를 이렇게 묻힙니다. 꿀을 빨아먹고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들로 계속 옮겨요. 온갖 종류의 꽃가루가 다 몸에 묻지만은 암술은요, 자기 꽃의 꽃가루에서만 그것을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끼리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종류대로 유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전혀 관찰된 적이 없는 대진화가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종류를 뛰어넘어서 변이가 일어난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창조론은 마치 한 종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소진화, 즉 변이까지도 부정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창조를 믿는 사람들도요, 소진화, 종류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걸 믿어요. 실제로 변이가 일어나요. 성경에서도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변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론은요, 온갖 추측과 상상으로 이 생물과 지구와 이 우주의 기원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피조물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을 합니다. 진화론이 팽배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할수록 이 땅은 노아의 때와 같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의 심판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창조주의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사실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주 증인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치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오늘도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 다음 주에 있는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11일부터 13일까지 있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마음 성경 통독이 어제 끝났죠. 여러분 5회차 성경 통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아마 큰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혹시 어제까지 완료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은 19일까지 통독을 마쳐 주시고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임직 피택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목자 모임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워주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 가정 위에와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